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였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는 그 화려한 액션 장면과 그 그래픽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딱 와닿다기보다 멋있다라고 느꼈던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한 말인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아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를. 그때는 그냥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괜히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조금 더 달라지게 느껴지게 되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듣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우리가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는 것과 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으로 걷는 것의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여러 번 끄덕이고 또 마음으로는 아멘을 외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가 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결국에는 많은 것을 알았고 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그 아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 그것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도 극과 극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났고 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수의 금그릇, 은그릇, 의복, 향품, 말, 노새 등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또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많은 양의 부를 축적했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 그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의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의 통치 영향력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부와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왔고 또 하나님께 옴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중심지로 만들고 또 주변국들로부터 조공과 예물을 받아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풍성함과 축복이 실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한 눈부신 영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평생 알아야 될 율법서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을 것이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전혀 말씀과는 다른 정반대의 방향을 걸어갔습니다. 분명 부를 쌓지 말라고 했지만 매년
금 666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22톤에서 23톤의 엄청난 재물을 쌓았고 또 그 막대한 부를 가난한 백성에게 사용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영광과 또 그 과시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이용해 전쟁용도 아닌 과시용으로 금으로 만든 금방패, 큰 방패가 200개, 또 작은 방패가 300개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상화 보좌를 만들고 또 그것을 순금으로 입힙니다. 마시는 그릇까지 모두 금으로 사용하는 등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호사는 더 큰 호사를 만들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오히려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결국에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분명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결국 그들의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알았지만 결국 정욕과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 결국 그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집착했다는 것이죠. 과시용으로 금방패를 만들고 또 어떤 나라에도 없는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인정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마리의 병마를 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보다는 나의 능력을 과시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말을 4,000마리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들이 과시용으로 만들었던 거 쉽지 않습니다. 또 1000명의 아내들을 두었다는 것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 또 과시의 길, 또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길이지만 너무나 힘든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는 것과 걷는 것의 큰 차이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분명 수많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혜는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결국에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남을 평가하는 모순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는다면 결국엔 모든 것들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솔직합니다. 내 이익권과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길은 결국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력은 결국 자신의 사치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다가 결국 백성들에게 큰 노역과 끝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은 결국 불만으로 쌓여가고 또 이것은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뜻이 오히려 흘러가서 르호보암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상 자신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가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갔던 그 영광의 길 끝에서 만난 것은 결국 후회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결국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축복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축복과 또 세상의 자랑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고 공허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 돌이켜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늘 말씀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에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또 돌이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결국 내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느끼는 공허함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아는 것에서 걸어가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제대로 걷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몇 걸음 걸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늘 체크해보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지 않으려면 늘 주님께 마음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과시와 인정하는 그 걸음을 인정받기 위한 그 걸음을 멈추고 조금은 더디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허무함밖에 남지 않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 그의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위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걷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켜야 하고 늘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하고 늘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그 길을 걷는 것도 주님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걸을 수 없으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하듯이 우리도 주님 손 잡고 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걷고 뛰고 동행하며 주님께 엎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